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도 바로 이 신명기 법전, 이 12장에서 26장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용어가 5절에 그리고 또 11절에 14절에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또 21절, 26절 이렇게 6번을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이. 그러면서 먼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광야에서는 성막에서만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렸고 성막에서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거든 거기서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13절, 1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제각각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풍습들은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그것에 흉내를 내거나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좋아 보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가증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취를 밟지도 말아야 되고 그 신들을 탐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직 그 중앙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성소를 두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 가축을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짐승을 희생 번제로 드리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뭐 어떤 잔치가 있건든지 혹은 또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각 성에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도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짐승을 잡을 때 항상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예배 드리기 위한 가축을 도축하는 거 그거하고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언제든지 하게 하되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고 싶거든 반드시 바로 정해진 곳에 와서 그 중앙 성소에 와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먹는 일, 제사장들도 나누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얘기를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일에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에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야 짐승을 잡아서 같이 우리 잔치를 베풀자, 한번 회식을 하자 이런 의미로서 잡는데 야 이거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자, 이게 신앙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희생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위해 하나의 정해진 예배 초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배 초소가 어떤 필요하다 혹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교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는 보통 그 법을 규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조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규정한 정규 집회 이런 게 병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한 교회에서 정식으로 정하고 허락한 그런 모임이 아닌 그 별도의 모임을, 사사로운 모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의 운영, 당회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로 말한다면 운영위원회, 그런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건전한지 또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아서 권장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혹시라도 한간에 문제가 되는 어떤 강사라든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어떤 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런 걸 불법 집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바깥의 모임이나 또 예배나 이런 걸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앙을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교역자들의 상담하고 그 사역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모임이나 세미나나 어떤 예배가 건전하고 권장할 만한 것인지, 그 사람이 건전하고 권장할 만한 사람인지를 살피고 또 허락을 받고 정식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가지 마라,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떠드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런 데를 가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해치는 그런 일들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고 또 힘 있고 강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규정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곳에서의 예배,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왕국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도 항상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나라를 정비할 때마다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 이 산당이 우상만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산당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적으로 희생 번제를 드리는 어떤 그런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풍습들을 그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에 분명히 있고 그곳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 자기가 산당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없애고 타파하고 모두가 다 중앙 성소에 와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정해진 곳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갔을 때는 세겜이라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국기에 들어서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 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또 희생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로서 건전한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유익되고 또 교회 담임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모임이나 집회나 어떤 세미나나 교육 이런 것들을 갈 때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을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락을 받고 싶어서 얘기했다라고 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 저분은 저런 데 관심이 있고 저런 것은 배화도 교회 생활이나 또 앞으로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보낼 수 있어야지, 자기가 혹해가지고 혹은 또 어떤 사람의 유혹과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막 성경 공부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뭐 이렇게 배우다가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게 되고 완전히 외부 활동에만 치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역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하도 뭐 성경 공부다 해서 잘못된 이단 집단들이 유혹해서 교인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만이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질서와 화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의 통제 아래 또 지도 아래 있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벗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건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건전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해진 곳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건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